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날씨가 굉장히 많이 더워졌죠. 부쩍. 이게 초여름 날씨 같기도 하고 한낮에는 그런데 저도 옷을 지난주까지도 나올 때는 외투를 입고 나왔다가 갑자기 옷차림이 좀 가벼워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솔로몬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보고 있는 이유는 다윗도 그랬었지만 물론 이 두 사람의 중요성이나 혹은 어떤 우리 성경 안에서의 뭐 유의미한 활동들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또 하나는 그 군주제로 넘어간다는 그러니까 즉 사사제도에서 군주제로 넘어간다는 것이 적어도 제가 읽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같이 살기의 방식, 즉 제도를 제가 늘 그렇게 풀었었죠. 그 제도가 크게 바뀌는 그런 상황이고요. 언제나 즉 인간이 만든 사회, 인간이 만든 공동체적인 삶의 방식은 왜 항상 선한 것도 아니고 또 항상 악한 것도 아니죠. 그 안에는 되게 다층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이 사사 제도에 대한 부분도요. 그 사사들이 지도하는 사사 제도에 대한 부분도 이 성경을 꼼꼼하게 읽다 보면요. 군주제를 옹호하는 기록자들에 의하면 그때는 왕이 없기 때문에 각자 자기 소견대로 자기 좋을 대로 행했던 통일성이 없었던 중심이 없었던 그래서 아주 소요와 분란과 소위 오합지졸 같이 살았던 이런 식으로 폄훼하는 이제 그런 그 문구들도 발견이 됩니다만 또 나중에 이렇게 뒤로 가보면요 예언자들이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그러니까 사사 시대로 돌아가자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때 가지고 있었던 여호와만을 왕으로 여기는 그리고 여호와의 영에 임해서만 자신의 권한을 발휘하는 그런 신앙인들에 대한 그 칭찬과 또 그렇게 되자는 초청 이런 이야기를 막 예언자들이 하는 걸 들어보면요 굉장히 사사 시대에 사는 방식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 이스라엘 역사를 읽어낼 때요 성경을 우리가 이제 인물 중심으로 물론 가고 있습니다만 이 역사적인 배경에서 읽어야 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역사를 읽어낼 때 우리가 사사시대는 부정적인 제도, 군주제는 특히 다윗 왕가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름다운 왕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어떤 흑백 논리로 이야기하기에는 굉장히 이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천천히 조심조심 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고 굉장히 그 마음을 가지고 많은 백성들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리고 본인에게 맡겨준 그런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왕으로 얼마나 잘 지냈으면 이 솔로몬의 시절이 이제 얼마나 그 축복받은 시절이었나 하는 것이 열왕기상 4장 25절에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보면요.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리더십 아래서 부터 단에서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이러면 우리나라로 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런 의미랑 같은 거죠. 저 북쪽 끝에서 이쪽 남쪽 끝까지 모두가 다 솔로몬의 통치 안에서 굉장히 여기 보니까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 같이 평안히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즉 막 전쟁하고 막 빼앗길까봐 걱정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결실을 맺고 그쵸. 또 나를 풍요롭게 하고 또 배도 채우고 또 아름다운 그런 나무 밑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평안하게 지냈다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솔로몬에 대한 칭찬이 나오는 거죠. 2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 같게 하시니
마음도 넓었대요. 그쵸. 지도자가 마음 막 쫌생이 같으면 큰일 나죠. 그뿐이 아니에요. 32절에 보면요.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노래는 1005편이며 문학적 재능과 그쵸. 음악적 재능도 뛰어났고 거기다가 33절에 보면 초목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데 허브, 뭐 나무 이런 거 알았다는 거죠. 레바논의 백향목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작은 풀까지도 다 알고 있었고요. 짐승, 새, 기어다니는 것, 물고기에 대해서도 다 알고 있었다. 지혜만 있는 게 아니라 걸어다니는 백과사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와 지식이 넘치는 왕이었다는 거죠. 실제로 여기 열왕기에서 쭉 그려내고 있는 것과 사실은 약간은 많은 부분이 물론 자료들이 겹치긴 합니다만 약간은 다른 시각을 또 시점을 가지고 쭉 또 왕들의 기록을 하고 있는 역대기를 또 보면은요. 거기서는 듣는 마음이란 단어보다는 지식과 지혜를 강구하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보니까 와 진짜 다가졌군. 천재라는 말이 그렇죠. 하늘이 내려주신 하나님이 내려주신 재능이란 뜻인데 와 진짜 다방면에서 천재구나. 요즘 청년들이 쓰는 말로는 우월한 유전자 이렇게 얘기해야 할지 아니면 너무 몰아서 주셨군 막 이렇게 생각할 만한 이제 그런 재능이 있는 존재로 묘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솔로몬이 했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 같았던 일 하나 하고 이야기를 하라 그러면 예루살렘 성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라고 아마 많은 분들이 대답하실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솔로몬의 마음이 굉장히 진실되었을 거라고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만 항상 많이 문제인 거죠. 예. 왜 저 교수는 저렇게 늘 복잡하게 생각할까? 제가 두텁게라는 말씀을 늘 드렸잖아요. 이 성경 자체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층위나 어떤 그 가능성들을 읽어내는 훈련을 하는 이유는요.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즉, 이 성경을 너무 단순하게 직접 우리의 삶으로 굉장히 작은 방식으로 되게 획일적으로 그 해석을 하다 보면 이 성경을 그 안에서 살아내고 기록하고 전달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많은 의도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간다 그럴까요? 우리가 그걸 못 포착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그쵸 항상 단순화하다 보면 풍부하게 담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단순화가 계속 반복되다 보면 그러면 어떻게 보면 원래의 텍스트의 메시지로부터 멀어지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안식일의 정신은 창조 정신부터 오는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6일 동안 이 모든 만물과 피조 세계를 다 지으시고 7일째는 안식하였으니 그 7일째를 거룩한 날로 지켜서 그날을 모두가 다 여호와께서 주신 숨을 돌리는 날로 삼아라 라고 이야기하셨던 그게 안식의 정신, 즉 그야말로 쉼을 가져오는, 그래서 쉼을 통해서 생명의 호흡, 숨을 돌리고 그래서 내 생명을 풍성하게 살아낼 수 있는 존재의 힘을 다시 가져라 하는 하나님의 복, 하나님께서 모든 그 생명체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그런 일종의 명령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라는 거였는데, 근데 이게 되게 단순화되고 계속 내려오게 되고, 세부법은 이 법을 두텁게 읽은 게 아니라 이 법을 지키는 아주 세부 조항들을 인간이 만들게 된 거죠. 이렇게 되면은요, 원래 출발했던 정신은 다 잃어버리고, 그쵸, 단순화된 게 오히려 왜곡된 인간들의 법 속에서 사람들을 안식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질식하게 만드는, 라임 좋은데요. 안식하지 못하고 질식하게 만드는 그런 우레를 범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비슷하게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 너무 단순하게 읽어내는 것은 그렇게 위험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이 단순하지 않잖아요. 그쵸? 저는 요즘에 제가 이제 윤리학, 저는 사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미드라시적 성경 읽기를 중요하게 이제 하면서 이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저는 전공이 기독교 사회윤리학이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그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들을 관찰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도 함께 이야기해보고 싶고 한데, 이제 그런 이제 얘기들을 관찰을 가지고 하고 저도 듣는 마음으로 열심히 듣고 귀 기울이고 하는 동안에 안타까운 것은요, 이 성경을 그렇게 또 단순하게 해석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황도 단순화시켜서, 그래서 뭐 그런 거지. 그래서 너는 이쪽이냐 저쪽이냐 뭐 이렇게요. 이렇게 태극기냐 촛불이냐 예, 뭐 이렇게 뭐냐 이런 식으로 이항 대립적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두 가지의 항으로 대립되게, 예, 그렇게 하나씩 흑백 논리로 가면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그 얘기는 박쥐가 되거나 모호하게 살자는 얘기가 아니라 저희들의 삶은 언제나 겹쳐 있는데 이런 이 겹쳐 있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두텁게 성경의 원칙은 지키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정말 내 상황에 반응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내 이웃을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는 방식으로, 내 이웃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살려내는 방식으로 나는 성경적으로 살 것인가, 이걸 고민하려면 저는 우리의 컨텍스트 자체도 두텁게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텍스트도 두텁게 읽어야 되고 컨텍스트도 두텁게 읽어야 한다면,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의 접근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을 위해서는 성경을 흔들기 위한 게 아니라 질문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자락을 깔고 있을까요? 이유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은 분명히 아름다운 일이 맞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보시기에도 기쁜 일이었고요. 성경의 기록에 보면은요.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솔로몬의 그 거룩한 행위를 칭송했고요. 또 후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이 그 노래 있잖아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오 거룩한 성아 하는 것처럼 이들이 후에도, 예, 그 역사 속에서 흩어지고 쫓겨가고 뭐 포로로 잡혀가고 그 모든 동안에 이 센터로 모일 수 있는 이런 어떤 중앙의 상징성을 가질 수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죠. 그 예루살렘 성전과 왕국이 시온 언덕, 저는 뭐죠? 그 성지 순례도 안 가보고 막 시온 언덕 이러고 있는, 아마 직접 가보신 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저는 시온성을 책으로 봤어요.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좀 높은, 그러니까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이렇게 높은 이 언덕, 시온성이라고 부르잖아요. 시온 언덕에 대한 그런 그 어떤 중앙적인 상징을 만들어주게 된 것이 바로 이 솔로몬의 그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저는 이렇게 두 회에 나눠서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약간 그렇게 1편 순한 맛, 2편 매운맛 뭐 이러면 이상하겠지만 은혜롭게 일단은 우리가 한 편을 묵상해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정치적 함의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혼자서 그렇게 상상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고, 이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켜 왔었기 때문에,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또 그게 어떤 신앙에 있어서도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또 생겨나는가,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면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자, 우선 열왕기상 5장에 보면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예루살렘 오 거룩한 성아